찬미 예수님,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. 오늘 성금요일은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. 그 대신 영성치 예식을 통해서 성체는 영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, 부모나 형제, 이웃과 아무튼 어떤 일로 해서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렇게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여러분들 체험을 통해서,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? 회복하는 길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. 화해하는 겁니다. 근데 이 화해가 쉽지 않죠. 내 쪽에서는 화해하고 싶은데 상대편이 화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. 또 반대로 상대 쪽에서 화해하자고 청해 오는데 내 쪽에서는 도저히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무튼 내 쪽에서 거절을 하든 상대 쪽에서 거절을 하든지 간에 화해가 안 되면은, 화해가 거절이 돼 버리면은 그 인간들 사이에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. 두 번째는 인연이 끊어집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단절이 돼 버립니다. 이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고 인연이 끊어지고 그리고 단절이 되는 것은 비단 상대와의 그 화해를 거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단절과 인연이 끊어지고 죽음의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아주 못되게 굴어서 마음을 상해드리는 불손한 행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무관심한 상태가 됐을 때 역시 그 세 가지의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. 영적인 죽음의 상태, 또 하느님이 맺으신 그 인연이 끊어져 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단절이 된다는 얘기죠.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의절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르시지요? 혹시 이 강론 듣는 여러분들도 자식이 왼수고 또 부모와의 인연이 끊어진 지도 이미 오래고 그러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제 강론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. 이 무관심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거,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죠. 이 무관심의 죄는 무책임의 죄와 동의합니다. 악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못 가졌을 때 우리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범죄입니다. 꼭 부모에게 해코지를 하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어서만이 아니라 무관심한 상태 역시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.
이러한 그 단절 그리고 인연의 끊음 또 영적인 죽음의 상태는 비단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성서에 보면은 태초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하느님스러운 것을 세 가지 주셨죠. 첫 번째가 지혜를 주셨고, 두 번째가 의지를 주셨고, 세 번째가 자유를 주셨습니다. 이 세 가지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. 지혜가 있어야만 의지와 자유를 올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또 자유가 있어야만 지혜와 의지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. 또 의지가 있어야만 지혜와 자유에 대한 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자유가 없다면은 죄를 지을 일이 없고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. 그래서 살인을 저질러도 완전히 자유의지가 없는 정신병자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죄명이 달라집니다. 아무튼 우리들은 지혜와 의지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특별한 축복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, 그런데 첫 번째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잘못 가지고 잘못 써서 선악과를 건드립니다. 그 결과 단절과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.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회복을 우리는 화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우리 편에서 볼 때 뭐라고 부르느냐? 구원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, 다시 말하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무능뿐입니다. 하느님 쪽에서 하실 일만 있는 거죠.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서신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그 불순명을 죽기까지 순명으로 바꿔놓으셨고요.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을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말입니다. 누군가가, 어떤 분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면은 참 고맙겠지요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울 겁니다.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말입니다.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것을 그 사람이 대신해서 죽어준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일이, 고마운 일일 겁니다. 맞죠?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저녁 식사하시고요. 비탄의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. 이때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참 처절한 싸움이 벌어집니다.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부딪힙니다. 예수님의 인성은 이 고통 당하기 싫었죠.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이 얘기를 합니까? 고통을 즐겨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? 인성 자체는 고통을 거부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잔을 거둬달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온 말입니다.
그러나 예수님의 그 신성은 인성을 누릅니다. 그러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소서라는 말로 비탄의 겟세마니가 희망과 그리고 기쁨의 겟세마니로 바뀝니다. 부활을 미리 맛보는 겟세마니로 바뀝니다. 이러한 기도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? 정말 완전 흉악범 취급을 당하시면서 은전 30냥에 끌려가십니다.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십니다.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? 조롱과 태형을 당하십니다. 가죽 끝에다가 양의 뾰족한 뼈 조각을 붙여서 수십 갈래로 된 그 채찍을 맞으십니다. 살이 찢겨지고 피가 튑니다.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십자가형 당하기 전에 이렇게 모질게 때리는 이유는 십자가형의 그 진짜 고통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하여 미리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로마법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.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으신 다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조롱거리가 되십니다.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았던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. 여러분들 탱자나무 가시 보신 적 있습니까?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담에 울타리가 탱자나무였습니다. 얼마나 빽빽한지 가시나무가 그 가시가 얼마나 긴지 저는 그때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꽂혔던 찔려졌던 그 가시가 이런 거였구나. 정말 가시가 날카롭고 길고 강합니다. 쇠로 된 가시만큼이나 강합니다. 들고양이 하나 그 사이를 못 빠져나옵니다. 그만큼 신학교 울타리는 탱자나무로 담이 쳐져 있었습니다. 아무튼 그 가시관이 머릿속을 찔렀을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3번이나 넘어지셨고요. 골고다 언덕에서는 옷이 벗겨진 채 네 수족이 못 박혀 십자가 위 허공에 달려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십니다. 심장에 창이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십니다.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성부께 드리는 순명이요 보석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의 방에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? 저분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고 계신 것이요.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고 계시구나. 주님 감사합니다.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.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
성금요일 전례 하시면서 긴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들으시면서 그거 생각하십시오. 성체영 하시면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랑합니다.